누군가가 큰 잘못이나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을 가려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에 그 여자를 세워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여자는 다른 남자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붙잡혔다라는 말은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고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해 주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명백한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은 사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말고 놓아주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큰 논쟁을 일으키셨는데 그 모든 의심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이 모두 정당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과 행동이 모두 거짓된 것이 되고 맙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으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거짓된 것이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처형할 권한을, 법적인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인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는 아주 예민한 그때에 로마의 법을 어기고 율법을 따라서 돌로 치라고 명령한다면 그 순간 모든 소문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합니다.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여자 혼자만 지금 끌려왔습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간음은 여자와 남자가 함께 범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죄를 범한 남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의 가능성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도망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를 놓고 혼자 도망쳤다. 나쁜 놈이죠. 여자가 가늠하다, 근데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것은 남자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혼자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남자만 놓아주었다. 남자는 좀 죄가 덜해서 놓아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와 남자를 모두 똑같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붙잡고 남자만 놓아주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준비한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유혹하게 한 후에 현장에서 여자는 붙잡고 자신들의 계획에 협조한 남자는 그냥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여인의 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고발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꾸민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만 끌고 온 것을 보면 그들의 목적이 여자의 죄를 묻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죄가 나에게 생각지 않은 큰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7장 53절과 8장 1절을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합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성전과 초막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런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라고 하지 않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성전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같은 시간에 모두 성전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침 일찍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성전에 다 모였습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순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은혜로운 그 순간에 여러분, 사단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를 범한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가운데 세웠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 가운데 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굳이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와서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더욱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한가운데에 여자를 세웠습니다. 아무리 죄를 범했다지만
여자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려웠을까요? 만약 여자가 받을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죄를 범한 사람을 대할 때 자칫 잘못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가십거리처럼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제 안에 바르게 목회를 하겠다라는 의지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저의 진짜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저는 깨끗하고 좋은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나를 위해 사용해서 이용해서 나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함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런 목사님이 그런 죄를 범했다면, 저런 교회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나는 얼마나 큰 죄를 범할 수 있는가, 내 교회는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할 수 있는가, 오히려 나는 그때가 되면 얼마나 연약할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더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그 순간 사단의 그 시험에 여러분이 빠져든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도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에 가장 먼저 성경이 근신하고 깨어라 말씀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지켜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범한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상황을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 위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요? 오래된 성경 사본들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각각의 죄를 쓰셨다라는 말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비록 로마의 오래된 관습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죄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에 먼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 각자의 죄를 땅 위에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쓰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또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을 쓰셨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모든 죄가 탐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땅 위에 무엇인가를 쓰셨는지가 정말 중요했다면 성경이 먼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직접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고민하고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몸을 굽혀서 땅 위에 뭔가를 쓰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They keep on questioning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eep on, 계속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한동안 땅 위에 뭔가를 쓰시면서 침묵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침묵하고 행동하셨을까요? 성경학자 중에 일부는 예수님께서 성급하게 결단을 내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시간을 끄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못 들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땅에 뭔가를 쓰셨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끄셨다라고 합니다. 가늠한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일부러 땅 위에 뭔가를 쓰시면서 시간을 갖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어른들이 하신 말씀들 중에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take time,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누군가가 큰 잘못을 범했을 때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칫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침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잠시 시간을 갖게 하신 후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이 죄 없는 자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어떤 흠도 없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자는 여자가 간음할 때의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악한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을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를 범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증인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죄를 지은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죄를 범한 사람을 돌로 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목격한 증인이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증인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 죄와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증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설사 그곳에 증인들이 같이 왔다고 해도 그들도 그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그리고 그 일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 가운데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먼저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영적인 눈과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조용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강력했던 것일까요? 모든 답은 결국 예수님의 그 행동에 있습니다. 6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예수님의 이 행동이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행동에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첫 시작인 십계명을 직접 돌판 위에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by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판 위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이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을 들고 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화가 나서 순간 이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판 위에 십계명을 써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판 위에 쓰셨다, 써주셨다라고 하지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도 그냥 쓰셨다라고 되어 있고 손가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6절에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땅 위에 쓰셨다라고 할 때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했는데 8절에서 다시 몸을 굽혀 쓰실 때에는 손가락으로 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손가락으로 라는 말이 또 있지만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다른 한글 성경들과 영어 성경들에는 손가락으로 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원어 성경에는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두 번째 쓰실 때에는 그냥 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신 행동과 하나님께서 두 돌판 위에 십계명을 쓰신 행동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율법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그 옛날 너희가 그렇게도 존경하던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손가락으로 두 돌판 위에 직접 십계명을 써 주었던 하나님이다. 자신이 바로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의 행동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매일매일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행동을 잊고 있었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두 번을 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순간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장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핵심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이 정말 자신의 그 깊은 죄악을 인정하게 되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이야기하고 끝난다면 그 사람은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사랑과 공의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뭔가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 사람씩 떠나기 시작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말씀하셨고 처음으로 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간음을 하다 붙잡힌 수치심과 돌에 맞아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정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정죄라는 말에는 규탄하다, 비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심판하다, 벌을 내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과거나 미래형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현재형은 변하지 않는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일로 인하여서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정죄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예수님도 더 이상 이 일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여자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죽어가는 소년을 말 한마디로 고치신 것,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 어느 것도 심지어 이 모든 것을 다 합친다 해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수치와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자만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그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7장 53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7장 53절 제일 앞에 디귿자로 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의 제일 밑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이라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쇄 기술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본, 카피본이라고 말하는데 1세기에 최초로 기록된 그 최초의 성경 사본들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 이후에 성경 사본들에서부터 처음으로 기록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세기 말경에 성경이 정경화되기까지 그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서 첨가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누군가에 또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들을 선별하여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일들은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거나 그전과 같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이유로 꼭 필요한 말씀이 성경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 죄를 범한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1장까지 있는 이 요한복음 전체 말씀들 중에 왜 이 부분에, 이 8장에 이 부분에 이 말씀이 여기에 첨가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들이 8장 마지막 말씀까지 나옵니다. 8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마치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돌들은 누가 맞아야 할 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늠한 여자가 맞아야 할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할 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그 돌들을 대신 맞으신 겁니다. 그러나 여자는 자신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용서해 주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마침내 자신이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서로를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용서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되 예수님처럼 사랑과 공의로 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죄를 범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너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여자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결단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용서는 그냥 무조건 없었던 일로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결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함부로 용서해 줄 권한이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도록 함부로 덮어줄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괴롭고 힘드셨겠습니까? 여자가 죄를 범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 정말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내가 대신 그 죄의 값을 지불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공의의 그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 사랑과 공의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그 사람의 정죄나 단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일으켜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에 있다면 사실 우리의 용서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자칫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잘못 생각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반대로 쉽게 덮어주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분별력 있게 사랑과 공의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머리로 알고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자연스럽게 내 모습 속에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